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의 동일한 소망,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처럼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싶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소망과 다르게 삶의 자리에 들어서면 의문이 들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임을 발견합니다. 4년 전에 2022년 제가 저희 아들 수호를 데리고 그 지역에 있던 롯데마트 탑10에 갔습니다. 이거 유튜브 나가는데 그 브랜드 이름 말해도 되겠죠? 아무튼 땡땡마트 뭐에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수호 5살인데 수호 옷이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사이즈가 없길래 카운터로 갔어요. 이 옷 사이즈 좀 찾아주세요. 젊은 여직원에게 말을 하니까 그 여점원이 영혼이 없는 목소리로 잠시만요 하더니 요지부동인 겁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바빠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옷만 이렇게 만지작 되고 있는데 한참을 지나도 찾아줄 생각조차 안 하니까 제 속에서,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데 제 속에서 뭔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빨리 좀 찾아주세요. 따지려는 찰나에 매장을 한 바퀴 이렇게 갈고 온 수호가 갑자기 그 여점원을 보더니 누나, 우리 아빠 박남주 목사님이에요. 그 순간부터 저는 롯데마트 영업이 끝날 때까지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명함에 제가 달라지는데 결국에는 제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할 때 나쁜 남자 못 해봤으니까 나쁜 남편은 해봐야지 마음 먹는 사람이 없고, 현모양처는 식상해 표독스러운 아내로 살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없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 배우자조차 품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 사랑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신앙과 감정의 소용돌이 끝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뭐냐? 나는 변화가 불가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요즘에는 표현을 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래 이래. 네, 나 원래 이래. 집사님, 나 원래 이래. 내가 변화구를 못 던져. 네, 나 정직 빼면 시체야. 목사님, 저 원래 이래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저를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로 만드셨거든요. 저는 염려가 많아요. 그리고 염려합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저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거 희망사항이나 우리의 동의를 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언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께서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이란 책에 이에 대한 통찰을 잘 나타내 주시는데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그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목회자들이 주로 이렇게 수트를 입을 때에 안에 흰색 화이트 셔츠를 입잖아요.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굉장히 더웠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셔츠를 벗으면 안 되죠. 자켓을 벗어서 들고 제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문을 여니까 수호가 그 모래놀이를 했는지 차릉놀이를 했는지 손에 그걸 묻히고 저를 보고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찹쌀떡 같은 그런 볼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생겼지만 그때는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지저분하잖아요. 지금 지저분한데 그럼 제가 그 오는 애를 보면서 4살짜리 애를 보면서 에헤이 이놈의 자식 언제 철들래? 이렇게 제가 말하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는 모습조차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는 뭘까요?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지저분한 상태 그대로 밥을 먹이고 침대에 눕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욕실로 데려가서 깨끗이 씻기고 또 예쁜 옷 입혀서 맛있는 간식을 주겠죠. 자녀가 흙두성이라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모습 어떤 모습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내가 자녀를 흙두성이인 채로 방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거룩한 모습, 더 나은 존재로 변화시켜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이 다음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지혜를 닮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두 단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첫 번째 단계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첫 단계는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곳 더 볼 건데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1절에 23절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생각, 음란, 탐욕, 교만, 나태, 거짓과 같은 죄의 모습들이 모두 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안에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침 콧물이 날 때에 기침 콧물이 멈췄다고 해서 감기가 나은 게 아니고 감기가 나아야 기침 콧물이 완벽히 그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타이레놀을 먹었다고 해서 병이 낫진 않잖아요.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병은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해결할 때에 치료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오늘은 탐욕, 내일은 음란, 모레는 나태, 교만, 이렇게 죄의 모습, 증상만 바뀌어서 나타날 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통제만 먹는 환자와도 같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만 두고 그렇구나 해서 끝나지 않고 나까지, 내 옛사람,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벽히 못 박히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내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참된 신앙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영혼의 문둥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둥병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영혼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요, 가책을 모르고 아픔을 모릅니다. 죄를 지어도 찔리는 게 없고요, 힘든 일을 겪어도 울 줄을 모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감동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누적된 그 아픔들, 쌓인 실패와 상처들,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스스로는 그 전에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틀, 울타리 안에서만 안전하다, 안도감 느끼며 살았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다라는 걸요.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고집과 열심으로는 마음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요.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에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패를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라도 무감각했던 이 내 영혼이, 통증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우리의 실패도 아니면 아픔도 꼭 나쁜 것이겠습니까? 암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게 장기의 침묵이라고 합니다.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은요, 암이 걸렸을 때에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거 발견하게 되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픔을 느끼게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픔과 실패를 통과하면서라도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픔과 실패조차 우리의 인생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의 두 번째 단계 따라해 주시겠어요? 부활과 성령으로 살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변화가 시작됐다면 부활과 성령은 변화를 완성시켜 나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멘. 바울은 내가 죽었다 에서 멈추지 않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로 이어갑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신앙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신앙. 예수님의 부활은 그때 2000년 전에 과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시면서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그런 순간순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이 전제가 완전한 죽음이에요. 죽을 뻔했다, 죽다 살았다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그걸 부활이라고 불러요. 나의 옛사람과 고집스러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다 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기적 다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초대받아 가셨는데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말이죠, 유기성 목사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서 이 장면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저 손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서 명령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손님 자리에 앉혀둔 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멋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모시는 그 위치가 손님이라는 거죠. 하고 싶은 것도 내가 정하고 그 방법도 내가 정하고 그 시기도 내 주관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사업 성공할 아이템 이겁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하기오스로 섬겨라, 호산나로 섬겨라, 청소사역으로 섬겨라. 하나님, 사업 얘기하다가 사역 얘기하기 있습니까? 믿음 떨어지게. 여러분, 내 뜻대로 주님을 움직이는 게 맞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뭐가 더 좋은 길, 옳은 길일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집 하나 지었다면 거기에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만년 손님이십니까? 내 삶의 주관자세요? 아니면 단지 조력자세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겠다 고백해요.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의 본보기만 남겨주고 그냥 떠나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순간 분초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반드시 사셔야 돼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건 우리의 필수 사항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셔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그리고 앞으로 아마 신앙생활을 해 가시면서도 물으실 거예요.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마 입술의 대답은 누가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아니 사실 불가능해. 그거 정말 어려워. 어차피 안 돼.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거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 사실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는 분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일 날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연습을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에 반드시 눈 감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시작과 진행과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해달라고, 삶의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에 내 주관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내 기준과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게 더딜 수도 있고 오늘은 변화가 조금 없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조금씩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